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이니까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면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느냐 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좋은 열매 맺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인생이 선악과를 먹고 위치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 이탈 이전으로 올라가야 되죠. 우리는 근원으로 올라가야 돼. 거기 가면 우리의 원형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원형의 사람.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되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되라 이 말은 그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그 자리로 회복시킨 거잖아요. 그 아멘. 자리로.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라. 좋은 열매 맺으라.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천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장차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준비 과정이지 알고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할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다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알고 보면 세례 요한의 내용 안에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 안에 사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도 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범주 안에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문제. 만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해석이 되거든. 아, 이래서 있었구나. 이렇게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위로받고 안식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은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세리 요한이 옷 한 벌을 나눠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줘라. 나눠줄 것이요. 또 세리가 오니까 세리 받으려고 세리가 오니까 세리에게 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아라. 늑칭치 말아라 이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받지 말아라. 더 받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정한 세만 받아라. 그리고 이제 군병이 또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강포가 심하게 하지 말고
또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을 잡아들이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무수하지 말아라. 무고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부류, 이 세 가지 이 부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 자기 거 있으면 나눠 먹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사람, 이제 나쁜 사람도 많지만 정말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를 받는 문제도 그렇지만 이 남에게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고리대금 뭐 이런 하는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당하게 이제 세금을 받는 말하자면 그런 어, 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이 말은 꼭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천거하려고 하니까 예수에게로 이끌려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와 예수를 중매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누가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표현은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누가가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의 관념과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 말대로 이 교훈대로 살아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선악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냐 할 때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제시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결국 되라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걸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단지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대로 기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사실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누가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리스도가 목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정에 의논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랬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죠. 메시아.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들렸다는 말이죠. 앞에 있는 말들을. 그냥 보통 평범한 세상에 아주 훌륭하고 그냥 착하고 선한 이런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봐도
세례 요한은 뒤에 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말을 한 거니까 그들도 듣기를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래. 이렇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들이 여기 좀 있습니다.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해결을 하면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그러려면은 율법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진짜 이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율법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는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라 할 수 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건.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세례 이것은 이제 입교식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거는 또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유대인에게 필요한 거지 알고 보면. 유대인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다시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국에 이렇게 와서 사는 사람들을 잘 보면 이방인이었다가 바로 이방인인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왔고 유대인도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유대인으로 살다가 우리 교회 오면 꼭 야만인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스도로 바로 가야 되는데 야만인대에서 사는 잠시 그래 살아. 근데 이방인이 오면은 유대인 같이 살아요 또. 굉장히 법이 많거든. 많이 생겨나. 이게 정말 신기해요 나는 이게.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은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이방인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 그랬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가요. 근데 유대인은 이방인같이 야만인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바꿔져.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과정에는 침례가 있다. 침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도 두 가지 침례가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침례와 가나안을 건너는 침례가 있어요. 그죠? 이건 좀 달라요. 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죠? 모습은 같은 것 같은데 내용은 다르단 말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애굽의 모든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것을 송해를 통과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광야에서 처리하잖아요. 속에 있는 이런 애굽 세상의 속성, 어쩌면 이방인의 속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나를 먹음으로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죽고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을 끝내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진 걸 얘기하잖아요.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바꿔진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준비 과정. 자, 여기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이렇게 40년을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다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살았다고 해도 어디를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강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건 뭡니까? 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홍해 침례는 마치 세례 요한이 주는 어떤 그런 침례라고 이해가 된다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침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침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니까. 예? 날마다 우리 날마다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거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침례 과정이어서 우리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나는 날마다 침례를 받는구나. 내 모든 것을 어제 것까지도 내가 끝내고 오늘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니까 우리 그런 죽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로 세례 주는 것도 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것도 침례잖아요. 이제 죽음이잖아.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세례가 나오는 거죠. 세 가지 세례가. 여기서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거죠. 요것은 회개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정도의 회개, 그 정도로의 세례입니다. 이게 회개. 응?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어때? 바꿔지는 과정이겠죠.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 바꿔지는 과정이니까 거기까지 연결되는 세례라 할 수가 있다면 예수에게 연결되는 세례니까.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예? 물로 세례해 주는 것은 완전하게 사람을 살리지 못해. 그런데 예수가 주는 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란 말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생명을 주는 세례고 불세례는 심판을 하는 세례입니다. 심판. 얘가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어디 이제 살린다는 것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못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니까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세례는 그 쭉정이가 타는 거죠. 불못에 들어가 탄다 이겠지. 그런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세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가가 원하는 것은 해결을 하는데 아, 회개에도 이렇게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레디오시는 얘기로 이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에게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준비가 필요하다. 네? 그냥 갑자기 예수에게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그 세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면 한 방에 그냥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하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게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처리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 얘기를 자꾸 우리가 하지만 알고 보면 십자가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예? 새 사람에게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십자가 안에는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모든 세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날마다 세례 받는 거예요. 날마다. 왜? 우리 날마다 새 것으로 바꿔야 되니까. 내가 어제 새 것이라고 했어도 우린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새 것이라 해야 돼. 오늘 새 것. 그러니까 사람은 이 바꾸는 것하고 고치는 것하고 수선하는 것하고 이거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해 보면 고치려고 수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건 죽음이거든요. 근데 수선하고 고치는 건 내 죽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가 됐어요.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나잖아요. 내가 내가 그냥 있어. 내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냐? 수선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는 어차피 환경 안에 살아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거기서 존재로 살면 좋겠는데 소유로 사는 경향이 많단 말이다. 우리가. 그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보면 존재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나를 돌아보면 소유로 사는 경향이 너무 많단 말이다. 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뭐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세례잖아요. 침례. 바꾸는 걸 얘기해요.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안 하는 경우가 우리는 있어요. 나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실질로는 내 본성대로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뭐 조금 있다고 해도 지금은 옛날보다 좀 많이 그게 사라졌어요. 내 본성대로 사는 게 예, 많이 사라졌어. 말씀이 되새김질 되거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살아 움직이잖아요. 되새김질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 프로테지가 적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프로테지가 많다.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게.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살게 한단 말입니다. 자꾸 옮겨가게 해. 그게 신기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결국 세례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계속 바꿔가는 거잖아요. 물세례에서 불세례로 불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이렇게 계속 바꿔간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말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바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인데 자, 더 근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로 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솟아날 것이 생각이 날 것이냐, 나를 사로잡을 것이냐, 이게 이 사람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린 지금 점점 다른 세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물 세례를 받으면은 아직 예수가 온 곳은 아니니까 거기에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요소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물 세례를 주는 거기에는. 그러나 불 세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워버리는 거니까. 탈 것은 태워버리잖아.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은 다 태워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오게 되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물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거기서 뭔가를 깨달아.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불세례로 가게 되고 불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옮겨지게 된다. 우리 교회 생활이 그런 생활인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는 물세례도 있고 불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회 생활은 십자가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전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은 불세례죠. 자, 불세례를 받기 위한 전 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물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형제와 우리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예? 형제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와 나 사이에 십자가를 놓고 교제하지 아니하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나질 수 있느냐 안 만나지느냐 이 문제잖아요. 만나지게 하는 것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놓고 교제를 할 때는 만나져요. 하지만 십자가 없이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옳지만 안 만나진단 말이에요. 상대방하고.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십자가를 씹는 생활이죠. 형제와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 효능이 발휘되도록 하게 하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안에 있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소원하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기 이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좀 더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과를 먹은 사람 안에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로 들어왔고 우리에게 분배된 십자가에서 분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이끌려 갈 때, 우린 처음부터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죽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6월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치는 것도 결국은 죽음으로 마치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잖아요. 시작도 죽음이고 결국 끝도 죽음인 것 같아.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어, 아주 쉬운 거거든요. 알고 보면. 이게 되면 쉬운데 안 되면 어렵고. 근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내 앞에 진짜로 죽은 사람이 영광스럽게 보이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야 저렇게 죽은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내게 영광스럽게 보이면 그러면 나도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본래 나였기 때문에 실제. 내 생각 속에서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내가 눈을 떠보면 그분 안에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나란 말이에요. 참 나야. 예,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아니라 할 수 없는 정말 나란 말이에요. 그게 빛이 온 거잖아요. 그게 어떤 진실 앞에, 어떤 실제 앞에 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 드러났는데 예, 아니다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을 볼 때. 진짜 나야. 예, 이렇게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없어요. 거기는. 그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은 정말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근데 낳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준 사람을 보니까 죽을 운명이야. 그건 이건 죽은 사람이죠. 죽음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서 여호와 이름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존재, 그 존재를 세웠다는 거죠. 그 존재. 그 왜 이런 말이 나냐?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자기 형상과 모양을 때 사실은 자기 이름 안에서 지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 시작할 때 이래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시작에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지만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다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야. 그러면 자 이다이신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내용이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고 지었다. 여호와 이름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왜? 이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노스 안에서 자 거기에 진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성취됐어요? 예수 안에서 성취됐잖아요. 예수는 십자가를 가시면서 이 사람을 나타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엘이 아마 사막단이 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다르게 잘 보면 예수님은 정말 죽을 운명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표현은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실제로 그 앞에서 소리 질렀는데 제자들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들었느냐 아닌 거거든요. 생명 안에서 결국은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여자 몇 명 남았어요? 한 네 명인가 여자 남았고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자기가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생명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쓴 거지 알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은 죽을 운명, 원래 하나님이 지어진 그대로의 그 운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진짜 영광스럽게 보인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도 정말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보이느냐 이 문제예요. 이 길이 결국 우리 길이야. 우리 이제 정해졌어요. 죽을 운명 이게 정해졌다니까 이 길이. 그러면서 점점 우리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판자 조각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판자 조각이 될 그런 사람으로 정해졌어요. 그 운명이에요. 그 운명. 판자 조각으로 방주를 지어질 운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내가 판자 조각이 아니면 교회가 지어질 수가 없겠죠. 죽을 운명이 아니면 우리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을 세우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정말 그것 외에는 바울이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듯이 우리도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서 예, 다 떨어져 나가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 예, 불세례까지 다 받음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최종 성령의 세례를 통과해서 십자가 외에 그죠? 다른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요여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단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이야. 하나님 정말 인정하고 또 형제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여기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예,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점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보다 앞선 먼저 되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내가 가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양은 맨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가지 않는데 양이 무리를 지어갈 때 자기 뒤에 있는 양을 냄새를 맡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냄새를 맡고 간대.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잘못되면 자기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무리가 전체 다 제대로 정확하게 냄새를 맡고 가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겠죠. 그죠? 이게 생명의 세계잖아요. 생명의 세계. 우리가 건너뛸 수는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건너뛰고 저 앞에 어디 저 앞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알 수는 없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정말 죽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죠? 그 사람을 보고 함께 살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음. 정말 그 죽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 내 앞에 누가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앞에. 뭐 내 멀리에 뭐 대단한 사람이 있겠죠. 좀 좋은 사람이 있겠죠. 죽음 향기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죽음의 향기가 나느냐. 이 문제잖아. 우리에겐 정말 예? 이 사람이 있는 게 내게 은혜야. 그죠? 예. 난 이 사람으로 내 앞에 이 사람이 있으면 내 이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은혜대로 사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연합의 길이고 늘 말 그렇게 해요. 연합의 길이 뭔가? 우리가 언제 뭐 연합하자고 연합이 됩니까? 음, 그냥 내 앞에 죽은 사람하고 그 사람의 냄새를 맡고 그냥 살면 그건 연합이 되는 거야. 아멘. 그죠? 그냥 함께 사는 거잖아. 음, 예.
아니, 이 손가락 하나가 내 머리하고 지금 머리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손가락이 내 머리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손에 붙어 있으니까 손하고 사는 거지. 아, 머리하고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결국 그렇지만 머리하고 사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멀리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 내게 정말 은혜가 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좁혀야 될 것 같아. 넓히지 말고 좀 좁혀서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